저는 이 시간 야고보서 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기도와 응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상 조사를 할 때 카드를 작성하게 되면 종교라는 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기독교 이렇게 쓰죠. 사실 기독교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데, 개신교와 사실 천주교도 기독교에 속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근데 요즘은 기독교 하면 개신교를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독교 하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센서스를 하잖아요. 인구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기독교 2단도 기독교에 포함시켜요. 기독교 2단도. 우리는 아니지. 되게 여러분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종교에는 절대자를 숭배합니다. 신봉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앙합니다. 이 절대자는 인간이 만들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종교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종교, 계시종교라는 게 다 절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종교에 절대자가 있죠. 엄격히 말하면 절대자가 아닌데도, 예를 들면 불자가 되신 분들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교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요. 왜? 부처님도 사람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건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종교생활을 한다는 뜻이, 불교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다른 종교가. 그래서 제가 정말 당황했던 것은, 교회를 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막 안녕하세요. 이분은 방금 전에 우리 오기 전에 그 불교의 신자라고 만든 종교인이에요. 신자는 기독교인만 신자, 믿어야 신자니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 와가지고 제 뒤에서 막 묘가요. 그런 분도 만났는데, 잠깐만, 어떤 분은 막 주일마다 막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은혜 가서 막 대판 싸워. 내가 그걸 상담을 해주면서 몇 싸웠어? 아유, 신분을 달라니까 왜요? 신분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난 지금까지 헌금할 때 꼭 신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신분이 다르니까 앉아서 싸웠죠. 그냥 뭐라고 하더니 웃으면서 그랬어요. 신분 안 해도 되니까 많이만 하세요. 많이. 못 잡아낸 일인데, 그분은 여러분, 저기 무슨 뜻이냐면, 헌금을 할 때 빳빳한 돈을 헌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폐가 구겨지고 혹은 좀 모양새가 좀 상했어도 조금만 상해서 갖다 다 바꿔주잖아요. 새 돈으로. 그런데 그걸 교회 헌금을 할 때 다리 밑짓을 해서 질을 해서 이렇게 내는 분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점집에 갔더니 복채를 내는데 막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내니까 무당한테 혼났어요. 이렇게 정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성이 없으니까, 네? 신령님이 안 도와주지. 이러니까 그때부터 막 무당한테 가려면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리미질 해가지고 떨면서 갖다 주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 종교의 어떤 그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는 경전이 있는데, 우리는 신약 구약, 성경이 있죠. 천주교 외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의경도 있어요. 성경을 닮은 의경도. 경전이 중요하죠. 이렇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웬만한 종교마다 다 하는 게 있어요. 뭐래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 맞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무당이 와가지고 막 구슬하면서 막 소지를 올려요. 소지가 뭔지 알죠? 소원의 종이. 소원의 종이에다가 이렇게 사자를 막 써요. 몇째 생시 쓰고 막 이름 쓰고 그리고 불빛도 샥 올라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올라가요.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떨어지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진짜 무당이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탈춤 추는 거죠. 명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예수님 믿고 어떤 분이 제 이름을 써서 올렸는데 샥 올라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나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좀 많이 갖고도 터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요. 종교 단체마다 다 달라요. 근데 구한다는 면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보낸 돈 많이 가져온 신하들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니까 가자. 그럴 때 이 발람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왜 저주하라고 못하지 하지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 받은 자들이라는 걸 확인했죠. 하나님의 뜻이 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안 돼. 저주하러 가면 안 돼. 그들은 어때요? 복 받은 자들이. 그러면 이 발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등을 하라 상등을.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보냈던 신하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왔어. 또 와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 가! 돌아가! 이래 되죠. 하나님 뜻이 명백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벌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옳아요. 말은. 근데 잘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좋아, 재워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뭐 돌아가라면 돌아갈 텐데 왜 재워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런 큰일 난 거예요.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명확하고 분명한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바꿔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발락이 보낼 때 이 사람들이 돈을 됐다 많이 줬거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기 22장.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안 돼. 근데 자꾸 깼으니까 알았어. 안 되래. 뭔 뜻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효자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한 말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한 말을 마음대로 하라며요. 나 마음대로 할까요? 이런다고. 그 집은 힘들어. 아이가 그러면 큰일 나죠. 기도해야 될 부모님 금식하고 땀을 치고. 왜? 5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존경심 5살 이전에 여러분 그게 안 됐어. 그럼 언제 교회가 오느냐? 13살에서 18살 사이에 사춘기를 맞이한 이 청소년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이제 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그럴 때 부모님 옆에서 잔소리하면 큰일 나요. 뱀배들어.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좋은 그림을 보여줘야 돼. 좋은 길을
이렇게 옆에서 살짝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 말하면 되지만 일상할 때는요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제가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애가 저를 만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 엄마가 집에서 맨날 나를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한테 내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잘한 건 없어도 잘못한 건 없거든. 뭔 얘기를 했길래 제가 듣는 거냐.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죠. 예배하면서 식사하면서 이상규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은혜가 되죠. 좀 제발 좀 해봐요. 그럼 내가 틀더라도 더 잘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좋지? 이러면 그 애기가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러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막 식사 XX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밖에 나가 XX합니다. 갑자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어른들끼리도 마찬가지. 처음에 안 돼. 그래서 그게 부모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처음에 하지 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 그래 가잖아. 그러니까 딱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그 여러분 읽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절야 기도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고 다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요걸 사람들이 못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안 되니까 막 정욕을 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욕심을 내도 안 돼. 그러니까 막 살인을 해버려요. 여기 그렇게 나왔다고 시기해도 안 돼. 그러니까 뒷다 싸워. 막 싸워. 그런데 야곱은 예수님의 동생 야곱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장로 야곱입니다. 이분이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막 시기하고 막 그래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막 언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몸을 막 부딪혀 싸워야 되고 국가 간에 해도 전쟁을 해야 되고 얼마나 수고하고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풀어넣어줬냐면 교회만 가면 목사는 한 번씩이야.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목사하고 상담하면 정말 듣기 싫은 소리만 해. 기도하라고 말해. 기도 많이 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 부족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대답 1번이에요. 모든 문제의 대답이 1번.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는 통일노예일로 여러분 그 8월에 여러분 금식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8월에 제가 열흘간 금식을 했잖아요. 이게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왜 금식을 했는지 알아요? 그 금식을 하니까 막 그냥
분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랬던 마음이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 잘못이 많구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것들 그냥 저 X를 그냥 이런 마음이 아휴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던 마음이 그게 되겠냐 그게 되겠니? 그게 네 고집이야. 여러분 그게 열을 걸려서 그게 돼서 다행이지 안 됐으면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마음의 생각 주심과 말씀에 이미 말씀으로 다 알아. 네? 다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마 저만 그럴까? 여러분 몰라서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몰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안 돼. 왜 안 돼요? 죄송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기 때문이야. 주님은요,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너 그게 기도냐? 정말 하나님 그러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86년도에 서울 삼각선 기도를 갔어요. 가서 금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제가 청년 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보시면 너 얼마 있어? 그래서 얼마 있는데요? 다음에 진짜요 이거 기도하시는 분 내 말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너 막 그렇게 살아가지고 밤새 술취로 기도하고 왜 그걸 안 했느냐 이거.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하나님 이러라고 다 뺏어버리더라고. 다 뺏고 집에 오실 때 차별만 느끼고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다. 나 대학원에 보내달라고 기도. 부모님 불신자고 내가 돈이 어딨어? 대학 때 대출 받는 대여자금도 지금 못 갚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내 마음에 불을 지펴놓고는 기도하라 하는데 돈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내놓으잖아요. 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기라면 주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마이쮸를 먹을 때 그 마이쮸를 내놓으라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면 마이쮸를 나한테 줍니다. 근데 하나밖에 안 줍디다. 어린애들에 여러 번 봤는데 2개 달라면 안 줍디다. 하나는 줍디다. 지 손에 다 주고 절대 안 줘 아무도. 그리고 나서 내가 마이쮸를 먹고 나면 나 걔를 데리고 가서 마이쮸를 내가 5개 사줍니다. 한 5kg 사줘. 엄마가 돈이 막 보내주고 사탕 줬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원래 하나만 주고 나중에 줄게. 나 진짜 여러 번 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많을 때. 요즘 내 안 해요. 그 건강이 그렇다고 하니까. 왜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려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성실하고 순종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3번 합격했어요. 4번 합격했구나. 4번 합격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네요. 돈 안 주더라고. 그래서 1년을 사찰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합격도 했어요. 하나님 저 신학대학원 합격했는데요. 돈 주세요. 안 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돈 있으니까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도사를 하려는데 신학교를 안 갔는데 전도사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대신 신학교 입학을 해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찰하면서 모아놨던 돈으로 딱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전도사가 됐다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 또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때로는 내 인생의 포기와 희생과 헌신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눈물 섞인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제가 통신신대원 MDB에 들어가게 되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세상에 시험을 봐놓고서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제 시험, 아니 왜 또 제 시험이에요? 학교 시험 문제가 있어서 전체 학생 제 시험.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가서 봤더니 세상에 내가 에세이 연습을 했던 그게 나와가지고 희한해가지고 제가 그 MDB 학위 과정에서 들어갔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봐서 시험 보는 사람들 A, B, C, D를 공부해야 되는데 A밖에 못했는데 시험에 A에서 90%가 나면 이상 90점 맞아요? 이 시험 출제자가 잘못했지만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A밖에 모르는데 A가 나왔고 그래서 A 받았으니까 A가 100점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비밀의 원리가 기도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뭘 뽑아도 꽝을 뽑는 사람이 있고 하나 더 뽑는 사람이 있고 5개 가져가 이렇게 뽑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꽝을 뽑던 사람도 기도하고 뽑으면 5개 더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밤중에 누가 오더니 뭘 하도 두드리더라고. 정확히 100만 원 갖다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그분한테 돈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때 기도했거든. 하나님 이번에 이거 100만 원 안 주면 나 교사 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전도사 이거 목사 이거 못 해먹겠어.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이 내버리시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내가. 주님은 주님이라고 나는 내일하고 내가 내일 다 했는데 주님은 내일 안 하시고 나는 뭐야 이거. 또 그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정확히 100만 원 다 갖다 줘.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대학을 갔어요. 2002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나 목회 한번 하겠어요. 제가 이런 교회에서 3번 쫓겨났거든요. 잘못 없는데 그냥 나가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교육자를 한 사람도 나는 그냥 나가라고 안 해. 자기가 알아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나가라고 못해요. 왜 내가 3번이나 쫓겨났거든요. 불명예스럽게 쫓겨났어. 잘못도 없이. 근데 금식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뭡니까? 37살 때. 내가 뭐 이 나이에 내가 이제 다시 아직도 나 교사를 할 수 있고 내가 기도했어요. 돈 주면 교회 개척해서 하고 안 주면 말고 내가 진짜 그랬는데 하나님은 야 저기 돈 1억 원 있다. 어떻게 한번 가져가면 시험 봐서 합격해라. 그래서 한 달 내내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다 합격 1억 원 가져다 지금 개척을 해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크고 꿈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됐다면 안 되고 있다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기도 진짜 안 해. 기도는요 생명이 생겨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만 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그것만 아멘하고 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기도해도 못 받아요. 잘못 기도해서. 잘못.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복권 사다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맨날 막 생일을 듣고 기도. 죄송합니다. 그 전에 부흥사님이 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흥이 하고 나서 그 교인이 다 이거 하나 꽂아놓고 맨날 기도하고 앉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가 그렇게 해서 로또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는 제 믿음으로는 못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는 할만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초신자 때는 안 되는 일인데 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같이 성경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다 해당돼요. 그런 분들은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땡! 죄송합니다. 땡! 이렇게 기도하면 에이!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너 지금 뭐하냐? 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너 지금 뭐하냐? 그걸 느낄 줄 알아야 가슴속으로 감동으로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이 중요한데요, 그 성경 말씀을 가슴으로 느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온 것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분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계속 뗐으니까 해! 이만 되래! 부르려고 그랬죠?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 이거 못 느끼는 사람은 극격이에요. 무슨 뜻인지 줄 몰라. 하나님이 그냥 와서 똥만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그거 그만합시다. 그러고 이제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 욕망과 영광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때부터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이거는 설교 시간 다 얘기하기 힘들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와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때 교회 갔더니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데, 그러니까 학교 갔더니 저 XX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 저 자식 가다가 쭉 미끄러지겠어요. 하나님 저 자식 가다가 쭉 미끄러져요. 이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 믿을 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XX 저 그냥 가다가 그냥 자전거 빵 가라. 아이고, 저 진짜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도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왜 못 받아요? 안 해서 못 받아요. 기도했는데 왜 못 받아요? 잘 못 기도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욕심을 내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썩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언제 때를 정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어디 장소를 정했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요,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지만 영원로서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점이 있잖아요. 지난주 드린 거 있죠. 그 기도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기도하고, 예배 중에 기도하고, 예배 후에 끝나서 기도하고, 뭘 기도해요? 내가 기도점을 적어놓은 거 100가지, 예배 전에 100가지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먼저 100가지 기도하고, 집에 간 전에 기도하고, 또 그걸 배웠어요. 어느 자리에 앉으면 기도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먼저 내 기도점을 10가지를 먼저 툭툭툭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30분 하고 일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점을 정해놓고 여러분 10가지, 아침 월요일 하는 1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서 1번에서 10번, 네? 화요일 하는 10분, 11분에서 20번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100가지를 매일 기도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는, 급할 때는 먼저 그걸 하지 마.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중에 기도하고, 예배 후에 기도하고, 예배 중에는 예배 순서에 맞춰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예배 순서에 맞춰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런 걸 하나보다 가만히 있는 건 참 잘하신 건데, 있으면 마음속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해보세요.
집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회사 가기 전에 기도하고, 회사 가서 기도하고, 회사 퇴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퇴근에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고, 자라나는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그게 중요해요. 또한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중대한 결정. 느헤미야가 한 3개월 금식 정도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근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여러분, 술 갖다 주는데 이 사람 인상 팍 있으면 왕이 술을 안 먹어요. 그게 독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이상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얘기를 하니까 너 무엇을 원하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말하는 받았었더니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예요? 묵도가 뭐예요? 조용히 기도. 여러분, 묵도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묵도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제 삶에서. 저는 묵도만 해도 응답돼요. 안 해요. 여러분, 대화를 합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대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제가 딱 전화 받아가지고 목회자인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전화 왔는데 기도하는 전화 받았어요. 그 이분이 목소리가 싹 바뀌어요. 그 편에 하나 있었지? 왜요? 기도했거든요. 혹시 열기는 씻어줘. 그 마음에 부는 예수 그림을 씻어줘.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말은 대화하지만 마음속으로 영혼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죠. 죽을 뻔했잖아요. 아닥사동한테 목 잘릴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세 같은 걸 딱 갔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 있는 시대니까 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을 못 보고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그때 뭘 해야 돼? 묵도해야 돼. 묵도? 하나님 할까요? 할까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자기 부인이 밤 9시만 되면 1시간씩 기도. 그분이 사업 2번 망했어요. 2번 망했는데 2번 다 재기했어요. 그 어떻게 그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밤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보 내 말 들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몇 시에 계약 시간이야? 5시. 알았어. 빨리 가. 20분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계약하기에 전화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말을 잘 들어요. 왜요? 아니 부인이 말하는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부인한테 여보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그냥 와. 그렇게 와요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인이 기도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그래 남편이 부인의 말만 듣고 자기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그 집에 전화했더니 아 목사님 지금 내 집사람 기도해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아니 세상에 목사가 전화해서 바꿔줄 줄 알았어요. 저 기도해요. 기도 시간이니까 물론 그동 바꿔줄 필요 없지. 기도 시간이 방해하는 거죠.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해보셨으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먼저 한번 차 마시면서 한번 밤새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흡처럼 성령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호흡에 호흡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주무실 때 숨 안 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무실 때 숨 안 쉬는 분 당연히 안 계시죠. 공부할 때 숨 안 쉬는 분, 일하실 때 숨 다 쉬죠. 기도는 숨 쉬는 분, 영혼의 호흡. 여러분 주무실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했더니 꿈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것 같다 일어나서 바로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찬양을 해보세요. 주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웬만한 은사 열매 안 나타나. 웬만한 예를 들어서 죽을병에 걸린 사람 살아나려면 그 정도 경험 안 하고 죽을병 걸린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진짜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업과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가슴이 절절해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자녀 손을 생각해봐. 아이고 내 거 가지고 싶어.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어. 맞죠 어르신들? 맞죠? 아우 내가 죽어도 좋다 너가 살아서 이러잖아요. 왜요? 사랑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 그 기도가 사람을 번져가고 이웃을 번져가고 예? 자꾸 번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저는 무의식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운전해도 기도하고 잠을 자도 기도하고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단체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예? 로마서 8장 16절 17절 7장 20절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서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여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담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온전한 마음이란 친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한 마음.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겠네요. 안 외운 것보다는 안 돼. 그가 그거야. 그걸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하면 주님의 말씀하시면 하면 그저 모든 걸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돼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말씀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말씀 내 꿈이 되고 주님의 말씀 내 인생의 계획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안 돼요. 이런 분들 기도보다 안 돼요. 돼도 최소한 기본적인 거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널 커가지고는 안 돼. 그 마음 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안 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고 내 생각 주님의 생각 같고 내 뜻이 주님의 뜻 같고 주님 내 믿음이 주님의 뜻을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겸손하고 내 마음은 주님을 온전히 의임하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어떻게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예?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예? 죽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냐 예? 불못 볼 수 있고 넣는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나는 불못불에 던짐을 받지 내가 우상 숭배 안 해. 이런 주님을 향한 정적 의미의 자세가 있을 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거 팔분하시거든요. 나한테 안 하기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럴 때 예수님은 왕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고생을 친히 희생하시고 친히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이런 전적 의임, 주님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의임했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 의임해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불구덩이 속에 불못불에 던짐을 받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로 불못불에 불타 죽어도 좋으니까 금신상 모상숭배 안 할 거야. 이거예요. 그때 그 사람 기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으세요. 그때 응답된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 없어요. 구원은 공짜지만 복 주시는 게 공짜 없습니다. 딱 한마디 구해요. 믿어. 뭘 믿어? 죽어도 믿어. 불못불에 던져줘도 다 죽어. 괜찮아 죽어. 저 우리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죽어. 중요한 건 죽는다고 들어가면 주님이 구해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왜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중간에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공의 앞에서 있는 모세와 그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맞고 뒤는 지금 발의 분명히 추격해 옵니다. 좌우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앞뒤 전후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요. 하늘이 열렸죠 여러분. 앞이 막혔습니까? 뒤가 막혔습니까? 좌우가 막혔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앞뒤 막히고 좌우 막혔어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행동하는 것이. 다 했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했어.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끝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알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에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요. 물이 끊어졌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홍해는 한 번에 딱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 가에 잠가야 돼요. 발을 잠갔다고, 발을 내딛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 응답이 되는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내가 발을 내딛어야 물이 갈라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 본래 가만히 있으라는 거 잘해. 항상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단다. 얘네 가만히 있어도 또 놔둬요. 또 그런 사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고, 가라 할 때는 가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못하는 게 뭐냐? 가라 할 때 안 가. 성경 읽으라고 안 읽어.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해. 말씀 순종하라고 하면 또 그런다. 목사가 꼭 하는 말 두 가지 듣기 싫은 말이, 첫째 기도하라는 말, 둘째 순종하라는 말 제일 싫어. 근데 내가 상담하고 기도하고 안만 살펴봐도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말씀 순종하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빼고 상담하면 꽝이. 그 목사 아니면 그거 빼면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같이 구하여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부으시고 예수 보혈의